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 프린트에 부흥 20번째입니다. 벌써 20번째입니다. 부흥. 오늘 제목은 새 언약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따라합니다. 시작. 새 언약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 에레미야 활동 시대입니다. BC 627년, 586년은 유다가 멸망한 그런 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죄, 악이라고 표현해서 한국 번역인데 영어로 보면 sin,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는 바로 에레미야 여기도 있어요. 내가 사담하면 안 되지. 뭐 하나 얘기하려다가.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이때까지 지금 멸망하기 직전까지 왜 멸망했는가 구체적으로 말고 크게 볼 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자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가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좀 더 나눠보면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시원한 거, 뭐 재밌는 거, 화끈한 거, 풍족한 걸 찾아갔자 하나님을 떠나간 거잖아요. 근데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파지 못했던 것, 가까이서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판 나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딴 데서 마시려고, 딴 데서 채우려고 그러면 고달픈 인생 되겠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래요. 근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그 물을 파서 물을 모았는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또 쑥 빠져나가서 없어요. 우리는 막 웅덩이를 파는 것도 애쓰고 힘든 건데 거기다가 물을 가둬서, 옛날에는 뭐 농사도 짓고 뭐 마실 물도 하고 여러 가지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또 물이 귀하니까 물이 가둬지지 않고 다 새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두 가지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경고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고, 징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했죠.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BC 721년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흉년이 난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또 메뚜기가 막 때처럼 온다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 든다든지 이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경고했죠. 그러니까 재앙아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회개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생수의 그랜데 하나님을 다시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멀리 갔으면서, 그래서 이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면서 기도하거나 어떤 걸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겠죠. 자, 하나님은 오늘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하기도 하죠. 이는 그들이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경외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말 몇 번 못 해봤어. 할아버지가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어흠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 평생 기억나는 게 어흠이에요. 지금 옛날엔 제산도 있었거든요.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절모자, 신사들이 쓰는 중절모자 쓰고 다녔고, 나하고 개인적인 얘기에 밥 먹으니, 밥 먹으니도 잘 안 해본 것 같아, 나랑.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까불고 함부로 대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좋은 표현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도 징계하신다. 이스라엘을 징계했듯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는 망해버려라 이거사 그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만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결국 우리를 뭐하라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 안 거룩하게 사니까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도 단계가 있죠. 여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그렇죠. 위에 제일 첫째로 권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또 설교로 또 누가 또 지도자가 혹은 윗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권면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말 안 들으면 꾸짖는 거죠. 하나님이 꾸짖으셔. 요즘 꾸짖기 어렵죠. 황 들이받으니까 꾸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한테도 들이받잖아. 싫어요, 안 믿어요 하고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채찍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도 세이터스캅 채찍질 하죠. 옛날 우린 채찍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 맞을 당시에 그 채찍은 가죽이고 끝에 쇠붙이가 달려서 한번 촥 때리고 촥 감기면 쇠붙이가 살점을 탁 들어가서 나올 때 풀릴 때 탁 뜯고 나온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징계하시지만 말로 꾸지람으로 그 다음에 채찍질로 하시는데 좋은 말 할 때 돌아서는 게 낫겠죠? 꼭 꾸짖어야 돼? 꼭 채찍 맞아야 돼? 그건 아니겠죠? 근데 역시 또 믿음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또 알만한 사람이 그러다는 조그만 것들은 잘 웬만하면 지키죠. 근데 또 알만한데 그 빗나간 사람들은 하나 또 어미 하시는 거, 어미 채찍질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어린 사람은 많이 봐주기도 하죠. 조그맣게 살살 해서
깨우치는데 그저 어린이한테 야단치는 거하고 다 큰 어른한테 야단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다 알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 가면 뭐 몇 년 동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권면할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성경으로, 설교로,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돌아서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말로 좋은 말 할 때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채찍질해도 안 됐죠. 안 돼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죠. 심판했죠. 심판했지만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니라 하나님은 세게 심판했지만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썰물이 돼서 샥 나갔지만 물이 나갔지만 또 언젠간 밀물돼서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지금 들어왔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혹 우리가 잘못된 길 가서 썰물같이 주님이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밀물같이 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젠가 멸망당하지만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하나님이죠. 물론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징계,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옛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못 지켰다, 불순종했다, 나한테 멀어졌다. 이게 두 가지 죄를 졌다. 그러나 새 언약,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줄 것이다. 언약도 새 언약 맺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새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입니다. 또 여기 또 있나? 없나? 여기 없네요. 보면 히브리서의 8장 나오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사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약속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성취됐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본문을 바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회개와 정결케 함과 새 영을 주리라. 아까 여기 제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하려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에스겔은 또 회개 정결케 함 같지만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드디고인가 데리고인가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의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의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그 길 갔기 때문에 뭐가 제일 필요해요? 회개, 특별히 하나님의 씻으심이 필요한데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 물로 씻었다 그래 이스라엘을. 맑은 물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피는 안 나왔네, 그죠? 언급은 안 됐어도 물과 피가 뭐가 어떻게 틀릴까요? 조금 구분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피는 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그 피를 보고 죄가 있으나 덮어주는 거죠. 사면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니까 재판장이 피 보고 죄는 있지만 피 보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죠. 과거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0%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갈 수 있을까요? 피 없이? 우리의 과거 기록된 우리 인생의 기록, 요즘 컴퓨터겠죠? 컴퓨터 기록을 쫙 피시면 과관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아까 피가 뿌려진 사람은 피를 보고 용서, 죄 없음, 죄가 사해졌음, 있었으나 없어졌음 그렇게 선포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죠.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사면해 주는 거예요. 물은 뭘까요? 씻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 곧 동격이라고 해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질 많이 한 건 20번 했다. 그러면 20번 죄를 졌네요. 도벽 자체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물이 곧 동격 말씀으로 씻어 경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도덕질한 20번의 죄뿐만 아니라 도벽이라는 그 내 안에 그 나쁜 습성, 성향도 씻임받아야 되겠죠? 그냥 좋은 것만 보면 훔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의 그 좋은 것만 보면. 백화점에 가서 도벽이 된 사람은 한 번 도벽이 되면 될까요? 탐나. 그래서 싹 돌아가면서 하나 탁 집어넣고 한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크죠. 요즘 또 CCTV가 나가가지고 다 걸려. 그래서 딱 그 모르지. CCTV가 곳곳에 있어갖고 다 모니터에 딱 있어갖고 보다가 찡 놀리면 하여튼 거기 일하는 남자가 가서 갑자기 딱 입구에서 막아쓰죠. 그랬더니 흑인 두 사람이 그걸 왕창 훔쳤는데 딱 막았으니까 그걸 가방 물건 집어넣은 가방으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질했다면 도덕질이 여러 번 하면 의도적으로 하면 도벽이 생기죠. 더 심하게 계속하면 아마 도둑의 영이 들릴지도 몰라요. 영도 같이 가세해 줄 거예요. 붙을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씻어요.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들어서 깨끗하게 하고 피가 발라진 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너희 모든 여기 47줄 내가 다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이지만 신약에는 탐심이라고 했죠. 아까 좋은 거 있으면 자꾸 훔치는 거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 탐심 자체, 오버하는 탐심을 씻어야 되겠죠. 그걸 정결하게 해야 돼. 찬양도 있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때로는 하나님 불로 태울 수도 있더라고요.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아소서 그런가요? 하여튼 정결하게 해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영을 성령을 주어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성령은 말씀의 길을 우리가 가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교훈, 또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멀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멀어진 뭐예요? 세상이 좋은 것 때문에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즐기려고 그러고 가다 보면 별거 다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죠. 자기가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생수가 안 나온다고 돌아갔어요. 딴 데 가서 마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 마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예배, 기도, 다 결국 기도도 깊이 기도하면 생수가 나와요. 그죠? 예배도 여러분 몰두해서 잘 준비돼서 예배 드리고 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다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뭘 하든지 다 생수가 나오고 안 나와도 하셔야지 물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생수가 나옵니다. 교회생활 봉사도 입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하죠. 설거지 기쁨을 하죠. 두 사람만 기쁨을 하나 나머지 억지로 하나. 청소도 기쁨을 하시죠? 네. 생수의 생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딴 거 더 좋은 거 더 시원한 거 재미난 거 있다 가지 말고 갔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구약 같으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안 떠나면서도 어정쩡쩡한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행수도 못 마시고 세상에도 못 나가고 어정쩡. 교회 생활에 생수가 나옵니다. 믿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허망한 일에 삶을 소진하지 말고 웅덩이 막 힘들게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으려 했는데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허망한 일에 삶을 소진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하지 않으면 또 하여튼 바로 이게 옳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하면 안 되죠. 시간 낭비, 또 힘 낭비, 돈 낭비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은혜 베풀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 혹은 강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면 하나님은 계속 솟아난 샘물 혹은 강물이 돼서 생수를 계속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어정쩡한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쉽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씻어달라고, 피로 나를 사면에 피가 필요하지만 또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행한 것 제불 274장이네요. 274 찬송가 274장. 이걸 어떻게 내 에이프레스도 있는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2분간만 지어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2, 3분간만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바바바
아멘.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줘서 주님의 사랑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그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멀어져 갔죠. 버리고 떠났다 그랬는데 그건 옛날 이스라엘 얘기고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의 정을 버린 하나님 버린 거 비슷하죠.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도 오늘날 신약에 믿는 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아니, 나는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가까이서부터 그 임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또 그냥 끼웃끼웃 뭐 좋다며 하면서 오라오라 하는 친구도 많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하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있을 겁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시아카나바나 아멘. 우리 허망한 일에 삶을 소진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살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점점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아직. 그러나 점점점 더 그렇게 완벽을 향해서 더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D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껴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아멘. 그 가사 그대로가 내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아멘 세 분 하고 마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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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마칩니다.